오늘은 고향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만 되면 저마다 각자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 찾아가시는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고향엔 부모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 대왕이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대학살을 벌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서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는데 오래 머무셨던, 오래 사셨던 곳,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약 30년 동안 지내셨던 고향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방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전에도 고향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 정든 곳이고 다시 돌아가면 내 집처럼 편안한 곳이고 아늑한 곳이고 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고향은 더 이상 그와 같이 좋은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철저하게 한번 냉대와 배척을 받으셨으면 다시는 고향에 발려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또다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엄청난 냉대와 배척을 받으실 것이 뻔한데 왜 또 내려가신 것일까요? 주님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환경, 우리의 현실은 시간이 흐른다고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 동네 출신 메시아 예수, 금이 환영 대환영이라는 현수막을 마을 입구에 내걸고 돼지를 잡고 성대한 환영잔치를 벌이고도 남았을 텐데 이 고향 사람들은 환영을 고사하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고집한 채 여전히 배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를 떠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앞장에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단번에 고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우러러 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환영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떠나 냉대와 배척당할 것이 확실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 있죠.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광만 받으시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곳을 가셨고 결국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원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고향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고향을 재차 방문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라 더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던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을 배척해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 사돈과 팔촌,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중에 특별히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로 맺어주신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향에 가신 주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보통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고 이세의 아들 다윗 이런 것처럼 보통 아버지를 앞에 두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오랫동안 목수일을 하였으며 형제가 몇이 있는지 알 정도라면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멸시를 합니다. 너무나 친하고 가깝기 때문에 예의 없이 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외적인 면만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형제는 어떻고 직업이 무엇이고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일까요? 주님 안에 있는 내면의 능력과 그 원천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 예수 잘 알아. 코 올리게 시절부터 봐왔던 사람이야. 내가 그의 어머니도 잘 알고 그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내 그 집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과거, 혈연, 지연, 출신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선입견이라는 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와 행색도 볼품이었고 초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할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또 한 번 배척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고향에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세상 형식을 제대로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파송하시기 전에 혹독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가 전하는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너희를 잘 영접할 것 같으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착각해서는 안 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정신 바짝 차려. 성자 하나님 메시아인 나도 이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는데 다른 곳은 차갑게 대할 수 있어도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은 유일한 곳인 고향에서조차 내가 이렇게 철저한 배척을 당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더했으면 더했지 이보다 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불신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밤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세상을 등 위에 업은 사탄의 공격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바로 앞장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주님께서 정작 고향에서는 그분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앞장에서 주님은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메시아 예수님을 배출한 고향 나사렛 마을은 그분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주님께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온 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고향 사람들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코 올리게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탁월함이 너무 놀람 그 자체였던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고 또 한 번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을까? 어디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얻었는지, 힘을 얻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직장과 사업처에서 거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할,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온갖 어려운 일들만 쓰나미처럼 계속해서 닥쳐오는 것을 옆에서 분명히 목격하고도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당당하고 밝고 활기찬 모습이라면 주위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저렇게 멋진 차를 타고 다닐까? 저 옷은 어디서 샀지? 이 친구 어디서 돈이 생겨 나한테 이런 만난 것을 사주나? 이런 세상적인 궁금증,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평범한 궁금증이 아니라 돈과 인맥이 없어도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밝고 쾌활한 모습,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지혜가 충만하고 외모는 별론데 뭔가 사람을 매료시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한 병에 걸렸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제 딸 희주가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런 희주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저의 딸이지만 참 대단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놀라고 그런 믿음과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어오거든요. 자꾸 궁금해해서 어떻게 그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감사가 넘치십니까?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 비결을 묻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할 수 있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놀랄만한 진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디서 그런 자신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지 세상이 궁금해하고 이상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상적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그 무언가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품격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온다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만 믿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